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자 선민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족보를 기술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 부르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데라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 부족하고 결핍으로 가득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데라의 족보를 다시 보시면 27절에 데라에게는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자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저도 장례를 참 많이 치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례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 또는 어린 청소년들 이런 장례를 치를 때입니다. 그때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부모의 그 마음 상태가 공감이 되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만큼 큰 상처이고 아픔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이어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우리는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임은 결혼한 가정의 큰 아픔이고 또 기도 제목이죠. 지금도 힘든 일이지만 자녀가 없으면요 그 당시엔 더 큰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저주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레는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픔과 또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했던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그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다른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일들이 어떤 특정 가문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결핍과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모든 가정들, 모든 개인들 삶을 다 돌아보면 다 상처와 결핍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곧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로 둘러싸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은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연약함과 부족한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살아갈 어떤 그런 길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라는 심지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 곧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또 나중에 이주를 했지만 그 하란은요, 고대의 세속적인 문화의 중심지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 데라였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또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셨고 그 언약 백성의 계보를 따라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 삼아주시고 특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31절을 다시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지금 그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가나안이었어요.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라도 알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도시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BC 18세기에 아모리족이 다스리면서 번성했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라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와 같이 달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고향을 떠났지만 하란에 갔을 때 그래도 비교적 적응하기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숙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그 하란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데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안일함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그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를 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부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죠. 신앙의 목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라처럼 하란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세속과 문화에 휩쓸려서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목적지를 잃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있는 것에 안주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인생, 떠나야 할 것에서 다 떠나고 오직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묵묵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그 목적지를 잘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